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성도가 갈수록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지식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먼저 우리를 향하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랑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늘 쓰임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론 내리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지요.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가 되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흉년이 계속되는 가뭄의 연속 속에서 야곱은 그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손주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즉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세월이 지났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고 이집트를 다스렸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 정도 지났을 즈음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고센 지방을 중심으로 애굽 온 땅에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뽑아낼 위기의식을 이집트의 바로 왕이 느끼는 겁니다. 바로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고 강하다. 만약에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연합하여 우리의 뒤통수에서 우리와 싸우거나 아니면 이참에 탈출하거나 아니면 힘을 모아서 독립국가를 선포할지 모르겠다.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바로 왕은 오늘 10절 이하의 대응책, 해법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 차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중노동을 시키자. 노예로 취급하여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더 가하자. 그래서 바로는 노예 감독들을 내세워서 국고성, 나라의 창고, 곡식 창고 혹은 무기 창고를 만들도록 비돔과 나함셋 성을 건축하게 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죽을 만큼 고생을 시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노예 취급을 받고 국고성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고 합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은 더욱더 깊어갔더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별 수 없이 고향 산천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 이집트 이민을 간 겁니다. 거기에서 외국인으로 그리고 급기야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게 되고 애굽 온 땅에 퍼져 나가매 대제국 이집트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근심하여서 노예정책, 중노동, 학대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그리고 퍼져나가고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비결이 뭘까요? 비밀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수성, 실력이 뛰어남, 혹은 뛰어난 민족성, 그들이 은밀하게 추진했던 출산 장려 정책, 혹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 차서 당시 대제국 예굽을 바로 왕을 근심하게 하고 놀라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론이 아니지요. 역사적 근거가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 확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돌보아라, 가꾸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순종하면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리라. 너는 만백성의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씨,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곱은 듣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일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야곱은 살아야 하겠기에 아직도 6, 7년 계속될 가뭄 앞에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그는 결단을 하고 일가족 70명을 인솔하여 고향 산천 부모 형제 내 나라를 떠나 이집트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노정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확인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이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 아들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매우 강한 민족이 되고 온 땅에 가득하여, 이집트 바로 왕이 학대를 할수록, 박해를 할수록, 괴롭게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니 애굽 사람들의 바로 왕의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현실은 혹은 미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되돌아 보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사실 빈손 들고 나왔는데 서울 땅에서 이만하게 이루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나 혼자 나왔는데, 나 혼자 내동동이 친 것처럼 이 땅에 살아왔는데 아들, 딸, 며느리, 손주가 다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우리 자식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안 이루어질까요?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낙담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번성했다라고, 다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 아직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것 같다는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친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대들지 마십시다. 오늘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착지고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듯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성이 요혼하라고, 아니 오히려 갈수록 쫄아드는 인생이라고, 자식은 더한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외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항공기 조종사가 10시간, 20시간 비행을 하다가 보면 착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 착각을 버티고라고 하네요. 우리가 배고픔을 버티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용어가 버티고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0시간, 20시간 대기권 밖에서 비행을 하다가 보면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같이 착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하강하는 것 같고, 하강해야 될 것 같아서 하강하는데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 착시 현상이 있답니다. 분명히 항로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조종사가 착시 현상대로, 버티고 현상대로 운행을 하면 반드시 그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대형 사고가 난답니다. 그 착시 현상이, 착각 현상이 나타날수록 조종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식하고 자기 눈의 느낌으로가 아니라 계기판에 보여주는 대로, 지금 하강이다, 지금 상승이다, 지금 우회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좌회전해야 된다. 그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고 그 계기판대로 따라갈 때만 그 착시 현상, 착각 현상을 이겨내고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억압과 핍박들, 괴롭힘 당하는 것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하기는커녕 갈수록 더 오히려 쪼들려만 가는 것 같고 인생이 막막한 것 같을 때
사탄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착시 현상을 갖게 합니다. 착각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때 우리가 나의 착각대로, 나의 착시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현실의 감정대로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 항공사, 조종사의 계기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기판, 저와 인생의 나침반,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기본이요, 알파요,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아니 당장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년도를 계획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내년도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100가지 만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님들 안 그러겠어요? 이때 우리가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 현상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가 무의미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천국 가는 길이 막혀지고 유턴하여 지옥길로 줄다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박해하듯이 우리에게 닥쳐와 이때, 이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십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자손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박해와 학대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땅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마귀의 근심이 되고 세상 대적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